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니고데모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4장 3절, 이제 유대 땅을 떠나 북쪽으로 길순을 잡아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지름길은, 가장 가까운 길은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가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하셨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의 아스카에 해당하는 그런 곳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수가성의 한 샘에 도착하셨습니다. 야곱의 우물이라고 알려진 유명한 샘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의 우물은 수가성에서 2.5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우물은 깊이가 무려 30m나 됩니다. 저는 처음 이 샘을 보았을 때 의아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우물을 보면은 정말 한 길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정말 별로 깊지 않은 곳에 물이 잔뜩 고여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밑강이라고 하나요? 원통으로 된 그 통, 땅을 파고 밑강을 계속 놓고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좁아요. 한 60, 70cm 될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30m 깊이까지 내려가 있는 거예요. 두레박으로 한참을 내려야 이 물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6개월 말씀 때는 제6시였다고 합니다. 성경 시간으로 제6시면은 요즘 시간으로 환산하면 정오의 시간, 낮 12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한낮에는 땡볕이 강하고 기온이 섭씨 40도를 오르내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땡볕 아래로 실로 먼 길을 걸어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육신은 지극히 피곤하고 몹시 목이 마릅니다. 이 타는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지만 예수께는 두레박도 없고 30m 깊이까지 내려갈 그 어떤 도구도 없으십니다. 목마르고 피곤한 예수가 우물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말로는 우물 곁에 앉으셨다고 했지만,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예수께서는 우물을 덮은 그 커다란 돌덩이들 그 위에 걸터 앉으신 것입니다. 7절, 바로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그 샘으로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인은 수가성에서부터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왜 이 시간에 홀로 우물가로 나왔느냐?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여인들은 날이 더워지기 전에, 그러니까 아침 일찍 서늘한 시간에 우물을 찾는 법입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나온 많은 사람들과 반가이 인사하며 안부를 하고 그리고 정담을 나누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을 피해서 이 시간을 택한 것이 왜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혼자입니다. 아무도 동행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친구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사람을 피해야 할 만큼, 모든 사람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만큼 이 여인은 지독히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인정에 목마르고 사랑의 갈증이 나고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그러한 거덜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땡볕 아래로 1시간 가까이 걸어서 숨을 헐떡이며 힘겹게 나아옵니다. 예수께서는 긴 여행으로 온몸이 지쳤고 목이 타들어갑니다. 여인은 무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 할 만큼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둘은 아무런 약속이나 계획이 없이 이렇게 우물가로 나왔고 이 우물가에서 함께 만나게 된 것입니다. 8절, 마침내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수가성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물가에는 예수님과 오직 이 여인 둘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의 만남이 놀라운 사건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창세기 24장을 보면 일찍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서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 29장을 보면 야곱도 바로 그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고 마침내 사랑을 이루고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을 보면 사람을 죽이고 쫓겨다니던 모세가 우물가에서 우연찮게 시브라를 만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며 사람을 죽인 그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긴 여행으로 지치고 목마른 예수, 그리고 사는 게 힘겹고 그리고 지독히도 어려웠던 한 여인, 이들은 이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마침내 이룰 수가 있을까요? 여인은 물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길 지나는 나그네 예수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건넵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Dos moi pei. 보아하니 여인의 눈에 이 남자는 행색으로나 전체적인 모양새로 볼 때에 유대 지역에서 온 길 지나는 나그네입니다.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여인이 만일 예수께 물을 건네면 이 물은 주님께서 여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돌아올 것을 여인은 짐작이나 했을까요? 9절,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거부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고 남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의 여인입니다. 여기 상종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숭크라 오마이. 이것은 한 그릇으로 음식을 먹거나 한 그릇으로 물을 마시는 것을 뜻합니다. 한 그릇으로 물을 마시고 같은 그릇으로 음식을 나누고 무엇입니까? 한 식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 나는 사마리아인의 여자.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한 식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의 친밀한 구원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룰 수가 있을까요? 예수와 여인 사이에는 인종의 강이 흐르고 남성과 여성 벽이 높을 뿐입니다. 어떻게 인종의 강을 건너고 성의 벽을 넘어 하나의 천국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여인에게는 물기를 도구가 있지만 인종의 강을 건너고 성의 장벽을 넘을 방법이란 여인에게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단지 사람을 피하기 위하여 이 땡볕의 시간 여기 우물가로 나왔는가? 내가 필요한 것은 해갈할 물에
불과하지만 내가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의 물이다. 사람을 만나도 사람에게서 해결할 수 없는 물, 하나님만이 그대의 영혼의 목을 적실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물 말입니다. 11절, 12절 여인에게는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일개 유대인 남자에 불과한 자가 그것도 타는 목마름에 해결할 물이 아쉬운 상태에서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가? 하나님의 선물? 생수?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 자가 대체 누구란 말인가? 여자가 예수께 답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기 우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프레아. 프레아는 땅속에 고여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바가지나 어떤 그릇으로 퍼서 올려야 하는 일종의 물이 고여있는 물이 고여있는 곳, 영어로는 시스턴이라고 합니다. 우물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물입니다. 땅속 깊이 허리를 구부리고 30m나 되는 그 깊이로 내려가 끌어올려야 하는 그런 물입니다. 여인은 생수의 근원이 우물의 깊은 곳에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물기를 도구도 없고 물을 얻기 위해 체면을 포기하며 그 물 속으로 깊이 내려갈 의사도 없어 보입니다. 마술이나 기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는 이 우물에서 생수를 길어 올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인의 질문에는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냉소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그 멸시에 이 여인이 민족적인 감정을 실어서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창세기 28장 10절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탈금은 하란의 우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 야곱이 그 우물의 입구에서 그 우물의 아구에서 돌을 옮겼고 그 우물이 지표에까지 솟아 넘쳐 20년 동안이나 넘쳐 흘렀다. 여인이 찾는 이 우물은 역사의 한 뚜렷한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인은 이스라엘의 족장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어떤 시대와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의 근원은 역사 속에 있습니다. 과거에 오래전 과거 1000년 넘게 있었던 과거의 한 전통과 동일시합니다. 그 속에는 10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 속에는 1000년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1000년 동안 쌓아 올린 그리고 1000년의 장관 세월 동안 축적된 역사, 문화, 종교 그리고 전통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노력으로 쌓아 올린 문명의 금자탑. 13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사람은 누구나 목마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핍되고 그리고 갈증은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즐거움은 어디서 옵니까? 만족함은 어디서 옵니까?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이 결핍, 이 배고픔, 이 갈증을 도대체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말입니까? 여인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남자를 가까이 하였습니다. 이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남자. 그리고 이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남자.
이렇게 이 여인은 행복해지기 위하여 영혼의 갈증을 풀기 위하여 5번이나 남자를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결핍, 이 갈증, 이 배고픔 도무지 어떻게 해결한다는 말입니까? 스포츠, 쾌락, 문학과 예술, 한이 없습니다. 갈증이 심해질 뿐입니다. 학문과 지식은 어떻습니까? 고고학과 역사학은 어떻습니까? 유창한 인문학은 또 어떻습니까? 닿지도 않는 기쁨을 향하여 몸을 구부려야 하고 천년의 간극을 단숨에 뛰어넘는 그러한 열정과 노력을 경주하고 그 끝에 무언가 성과를 올린다 하여도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문학과 지식 그리고 인간의 모든 종류의 노력과 해법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해결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되고 그리고 물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샘물은 히라보로 페이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물과 다릅니다. 우물은 프레아, 샘물은 페이게이. 우물과 달리 샘물은 땅 위로 솟아오르는 물입니다. 영어로 우물이 프레아라고 한다면 샘물은 영어로 우물이 시스턴이라고 한다면 샘물 페이게이는 영어로 스프링, 파운틴입니다. 물이 저절로 지표를 뚫고 세상 밖으로 나오는 그런 물입니다. 이 물을 얻기 위해서는 물기를 도구도 필요 없고 천년의 간극을 뛰어넘을 그 어떤 고고학적인 인문학적인 기술이나 노력도 필요치 않습니다. 펑펑펑펑 솟아오르는 생명의 물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런 도구나 아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려 할 때, 생명의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물을 주시려 할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마시기만 하면 될 뿐입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여인에게 이 물을 주시려고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마시는 이라고 번역된 히라보 단어 PA, 이 말은 형식이 부정과거 가정법입니다. 만약에 미완료로 됐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마셔야만 됩니다. 여기 부정과거 가정법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계속해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만 마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일회적인 행위입니다. 누구든지 단 한 번만 마시기만 하면 그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만나는 이 만남을 단 한 번만 이뤄내기만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타는 갈증, 우리의 결핍, 이 탄 목마름을 아주 영원토록 해결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한 생명의 갈증은 인간의 내면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생수를 단 한 번만이라도 마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사람마다 그 내면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신선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예수께서 주시지만 예수께서는 바로 당신이 영원한 샘물이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표현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빛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시지만은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육체가, 당신의 몸이 바로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는 메시아로서 생명의 물을 주시지만 당신 스스로 생명의 물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 예수께서 간청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제 여인은 서서히 생명의 물, 그 샘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불현듯 예수께서 우리 앞에 계실 때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영원토록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신 예수께 나아가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말씀하실 때 우리의 정성을 다들여 그분께 물을 바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도 또한 참으로 예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